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8절까지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성경은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로마서 3장입니다. 성경 66권을 푸는 열쇠는 로마서에가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복음서인데 그러나 사복음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난점이 있어요. 실제로 사복음서는 꽤 해석하기 좀 쉬운 말씀도 있고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도 사복음서에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고 어떻게 주님의 복음이 되어지는지 잘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을 꼽자면 이 로마서 3장이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의 이해가 틀린 것이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없고 어떠한 사람도 바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엄정하신 율법 말씀 속에 전 세계가 갇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든 사람이 어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그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 또한 예수님 자신이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요. 의란 것은 의로움 그 말은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 이것을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바르다. 하나님의 재판정에 다 우리는 누구든지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판정에 우리는 다 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재판정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 해서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보면 16절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심판날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심판날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성경들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증거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되는데, 행한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도대체 누가 엄정한 주님의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주님이 되십니다. 두 가지 주님이 되신다는 이야기는 주님은 구원주가 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주님. 그래서 구원주와 심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구원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엄정하고 엄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사랑이 많고 자비하고 인자한 분만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부분은 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살아남은 제자, 한 100살 가까이 된 마지막 노년에 이른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는데 요한이 주님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엎어지고 거꾸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거의 기절하듯이 절도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우리 주 예수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요한 사도마저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는 견딜 수 없었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한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중간중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요한이 받은 것이어서 요한이 통로되어서 요한계시록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관점, 그러한 말씀들이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받게 될 터인데, 도대체 각 사람이 우리가 이제 행한 대로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가, 착한 일을 안 했는가, 이렇게 바르게 행한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어떤 면으로는 사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잘못 행한 것이 재판의 주된 관점이 됩니다. 재판의 주된 관점은 잘못 행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산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틀리게 산 것, 죄 짓고 산 것이 하나님 심판의 중심이 됩니다. 재판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아무리 잘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냉엄하고 준엄한, 우리 주 예수님의 냉엄하고 준엄한 재판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살이,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운명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엄정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현재에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다 서야 하고, 첫 번째 받아야 될 심판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행한 아무리 선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선을 누구를 위해서 행했느냐가 선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선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만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만 선이 되지,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가령 내가 내 자식한테 잘 베풀었다, 내가 내 형제한테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세워주었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전혀 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다, 여러분. 당연히.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그 자체가 선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잘 돌보고 내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돈을 주어서 형제를 살려내고,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일고의 선행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만 선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행으로 따질 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행이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가 되시지만 주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라 해서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가운데 많이 지옥에 갑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 불변의 존재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이 땅에 인생을 마쳐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가도 그냥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경험, 내 생각, 내 가치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옥에 가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지 내 자식이 지옥에도 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식이에요. 그 사람은 내 자식이에요. 그렇지 죽은 다음에는 나 인생의 관계가 다 없어진다, 아니요, 전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영원토록 내 손주는 내 손주고, 영원토록 내 부모는 내 부모고, 영원토록 내 형제는 내 형제예요. 그냥 그건 변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변할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다가 싫으면 이혼해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내가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냥 내 남편입니다. 단지 죽은 다음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결혼생활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내 남편이에요. 그냥 지옥에 있는 남편이든지 천국에 있는 남편이든지 그냥 남편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내 자식 지옥에 가면 내 자식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물론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내 자식의 고통을 다 알거나 다 보거나 다 듣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식들이라도 많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는 절대 못 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은 그냥 어느 때 교통사고가 나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무슨 병에 걸리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일수록 시대가 하수상해서 알기 어려워서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시나리오도 좀 전쟁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내년 2012년 정도가 되면 김일성이 100주년 기념하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김정일이가 강성되고 북한을 주장했던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같이 조인돼 가지고 있는 연합 세력 중에 하나가, 북한도 다 그냥 홀로 있는 건 아니고 왕따 된 상태지만 그래도 짝짝꿍 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로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중동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전쟁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하나밖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국력이요, 굉장히 미국 국력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지원해주고 이스라엘도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이 없습니다. 그리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이 남한과 전쟁을 벌이기는 아주 쉬워지고 둘이서 아마 동시에 전쟁을 벌이기가 아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버리느냐 이스라엘을 버리냐 그러면 한국을 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좌파나 종북주의 세력이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미국은요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주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서 철수해버리면 인건비 안 나가지요. 그 다음에 무수하게 예산, 우리나라 이번에 장갑차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50대, 그 정도면 하나당 그냥 막 수십억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장비들을 들여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기들 돈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군비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근데 우리나라하고 가지고 있는 협정이 있고 체결된 게 있기 때문에 군비를 많이 유지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대서 우리나라에 주둔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공모함 하나를 띄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올 때 되면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이 철수가 돼야지만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당부터 시작 민주당, 민노당, 종북주의 세력들, 또 뭐 지금 서울에 시장된 박원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안철수 이런 사람들부터 다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합니다. 미군이 철수하기를 원하고 그거 데모 일으킵니다. 지금 좌파 대통령 둘이가 최근에 당선돼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지금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그 앞에 둘 다 죽었던 사람들, 김대중, 그 다음에 또 노무현 좌파 대통령이라 그래요. 북한에 같이 연결돼가 붙어 있는 대통령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 속에 직면해 있는데, 그래서 위기 속에 우리나라는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인데 지금 전체 국제적인 정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심각한 전쟁 상황 속에 돌입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란과 연결된 세력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든지 한국을 두 개를 다 지원할 수 있을 만한 미국도 그냥 완전 빚더미에 나앉아서 전쟁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이 이렇게 경제적인 큰 어려움 속에 처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을 꼽자면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라크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저 극심한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가지의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소한 서울 정도는 불바다가 되고 서울 정도 이상까지는 거의 북한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 상태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게 된 미군을 철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절대 거짓말장이들 절대 중간에 타협해가지고 미국 철수하면 그 다음에 다 삼켜버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풍전중화 속에 한국 상황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갈수록 상황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서울 정도까지는 거의 땅굴들이 뚫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미국하고 회담할 때도 대통령이 누구를 대동해 갔냐 그러면 이 국무장관을 대동해 갔어요. 보통은 회담을 하게 되면 누구를 대동하냐고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을 대동을 해요. 외교적인 문제만 다루니까. 근데 내밀하게 은밀한 문제지만 국방부 사람을 대동해 갔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북한과의 문제 부분에 협정하고 뭘 요구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어떤 숨은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이 다른 세력도 굉장히 강하지만 해군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해군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며칠이면 그냥 우리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런 여수 이런 반도까지 그냥 다 들어와 버립니다. 해군력. 우리는 해군력이 거의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해군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강성합니다. 물론 뭐 방사포부터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미군의 힘으로 겨우 반격해서 장기간으로 싸우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길 가능성은 있지만 미군의 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국 상황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겠거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전 세계 역사에 믿는 나라가 전쟁이나 고통을 안 당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으면 운명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예정된 수순으로 이런 비참한 비극과 참극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북한의 서해안 같은 경우 해군기지가 다 완성되었고 이미 중국에서 지금 수백 대 이상의 차량들로 이런 무자들을 실어 날른 것이 올해 가을에 관측이 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대가 전방위 이동을 했고, 올해 10월 정도에 가요. 이런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눈 감고 살고, 반값 등록금이라 쓸데없는 거 데모하고, FTA도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해주면서 뒤로 얻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군사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게 쏠려버리기 전에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을 최대한 협조해가지고 얻어내야 될 것들이 또 있고 막 그래요. 뒤쪽에 이면의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의 빚더미도 천문학적인 문제가 당면에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에 넘어서서 북한의 적화 야욕을 앞두고 있는, 북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문제 실상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종북을 외치고 좌파를 외치고 우리나라 무너지라고 고사 지내고 그렇게 어리석게 싸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현실 인식이 전혀 안 된 서글픈 현실 속에 도대체 어찌해야 될지, 어찌해야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정신을 차릴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갱이 신문입니다. 좌파, 종북 좌파 빨갱이 신문이고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광하는 신문인데, 그런 신문의 기사들을 1년만 읽어도 쇠뇌가 돼버립니다. 얼마나 기사가 편향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없는 신문들을 보면서 반 미쳐가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의, 국민들의 실상을 확인하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언제까지 하나님께 자유를 주실지 몰라도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또 위기 상황이 다시금 도래해가고 문제가 어려움 속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벌어지면 당연히 남한과 북한이 적화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타지 않으면 어떤 기회를 탄단 말입니까? 북한은 갈수록 이제 식량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코너에 몰리고,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예정된 것을 얻어내려면 전쟁을 수행하는 수밖에는 길이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품 안에 자식이 있을 때는 그때의 자식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그때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품 안을 벗어나서 독립하거나 이제 다 어른이 자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자식이 구원받을 확률은 50% 이쪽 저쪽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 못 받는 자식은 참 많습니다. 지옥에 가는 자식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실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 품에 자식이 있을 때에 어떠한 수를 썼든 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꼭 얻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버리면 다 이제 지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기도를 해도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한 10년 그냥 열심히 뼈빠지게 기도해야 열매를 거둘까 말까 그렇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부르셔도 그 자녀가 마음을 닫아버릴 경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존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강하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억압하고 강제하는 이는 원수 마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자유의지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 오고 인도가 와도 강제로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사람을 강제하거나 조종하거나 지배하거나 억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자식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다윗의 대부분의 자식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엘리의 자식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 자식들은 지옥에 갔습니다. 그 부모는 천국에 가고
물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신도 지옥에 가고 자식들도 지옥에 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지옥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사랑했지만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릴 때에 그것을 경고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고 싫은 소리를 안 했습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사는 거지, 그리고 싫은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계가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죽이셨고 엘리의 자식들도 죽이셔서 다 지옥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엄정한 하나님이고 그러한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될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라 해서 자동적으로 절대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그래도 내가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도 말을 안 듣는데 품 밖에 벗어날 때는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품 밖에 벗어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동원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안일하게 있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한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반드시 품 안에 있을 때는 예수를 믿도록 하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압하지 않아도 부모는 할 수 있어요. 부모는 할 수 있어요. 부모는 협박할 수도 있고 강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괜찮아요. 부모는 괜찮아요. 말 안 듣을 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녀의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 안에 있는 자식들에 있어서는 너희가 회초리를 아끼지 말고 때려서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자식들 마음대로 살다가 내버려 두면 아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슴에 대못을 꽂는 그런 일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해달라 그러면 자식들의 문제는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데 행복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평안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품 안에 있는 자식들을 반드시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중보자가 되시도록,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주로 만나는 우리가 다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23절이고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면 값없이.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으로 대가 못 치릅니다. 내가 기도 생활했다 해서 그걸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하나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0%.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여하는 것은 0%입니다. 0%.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천국에 가는데 보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탬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탬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행위의 1%가 천국 가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행위의 1%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천국 들어가지, 그런 것은 구원 얻는 문제에서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부분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걸 믿느냐,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참으로 요즘 세상엔 지식이 증가되면서 쓸데없는 변론과 쓸데없는 질문, 선후가 바뀐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들을 원수 마귀가 많이 집어넣고 많이 주입하며 심지어 신앙서적 가운데서도 잘못된 관점, 잘못된 눈, 선으로 다 까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않고 바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안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을까 안 죽으셨을까? 그런 생각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을까? 그럴지도 모르겠고 안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억만 가지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생활과 삶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걸어가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죄 그 말입니다. 재판정에 섰는데 유죄는 죄가 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감옥에서 아니면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사형도 있고 그 유죄고 무죄는 죄가 없다 그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무죄 상태만이 아니에요. 무죄 상태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지요. 무죄 상태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무죄 상태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죄가 아니라 의롭다, 하나님 보시고 옳다 이걸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는 첫째가 무죄가 용서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런 공로가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얻는 게 천국입니다. 그 공로는 누구의 공로냐 하면 예수님의 공로가 여러분의 공로가 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게 받아들이는 게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론적으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 그 다음에 의인, 그 다음에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0짜리 숫자로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0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무것도 없는 상태. 돈이 있지도 않고 빚이 지지도 않고 그냥 0 아무것도 없는 상태.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그런데 천국에 가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갑니다. 돈이 아니라 믿음이,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어떤 의요? 내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의를 가진 사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구원, 속량, 대속 그거 다 같은 말입니다. 구속은 구원, 속량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고 대가를 치러서 용서해준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여기서는 이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효력이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만드셨어요. 지금의 어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를 조상한테 지내고 하는 것은 다 모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모방해서 만들어진 건데 진짜 하나님 만든 제사제도가 있어요. 진짜 제사제도가 있어요. 진짜 제사제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짐승은 제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모방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고사를 지낼 때 누구 머리를 얹어 놔요? 돼지 머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돼지를 만드셨는데 제사에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돼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욕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을 적군들이 침입해 오고 성전을 더럽히게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돼지피를 갖다 성전에 또 찌끄러보고 부어버렸어요. 돼지피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짐승 피만 허락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짐승 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에 인정하신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첫째 양을 인정하셨어요. 두 번째 염소를 인정하셨어요. 세 번째 소. 그 다음 네 번째 비둘기.
비둘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가 있어요. 종자가 유전학적으로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종자가 틀려요. 네. 그래서 토끼도 집토끼하고 산토끼하고 종자가 사실 틀리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비둘기, 그 다음에 양,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소나 송아지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제물로 인정을 하셨어요. 그 외의 것들은 인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그런 제사나 이런 것은 우상숭배나 이런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또 마귀가 이 제사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방식으로 별짐승을 다 사용했는데 그런 것이 돼지 같은 거예요. 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같은 거 먹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금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 제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안 짓고 살아가요? 짓고 살아가잖아요. 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계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는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아직 우리 위해 죽지 않으셨을 때 이야기예요.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인 거예요. 사람들이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는 그렇게 하라 하나님 정한 방법이 있어요. 뭐 재물을 갖다 놓고 우리식으로 제사 지내는 것처럼 고사해놓고 돈 돼지 뭐 입에다가 꽂아놓고 누가 10,000원짜리 막 돼지 입에다가 꽂아놓으면 가지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꽂아놓고 재물을 막 쌓아놓고 막 절을 하고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막 그래요. 어제 동백골 갔더니 막 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막 북 치고 장구 치고 그 옆을 지나다 갔어요. 그래서 참 3명이 여자 2이 남자 하나가 와가지고 막 그냥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정한 제사 방법이 있어요. 세상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정한 제사 방법은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으면 양을 가져와요. 양을 가져와서 양을 데려와요.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내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너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양에게 죄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양머리에 손을 얹으면 누가 죄 지은 거예요? 이제 양이 지은 거예요. 양이 지은 거예요. 내 죄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게 안수예요. 양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양한테 넘겨줘 버려요. 넘겨준 다음에 이제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양이 죽든지. 근데 내 죄를 넘겼으니까 그 다음에 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가 흘리지 않으면 용서해 주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고 용서하게 한다 그래요. 피가 죄를 속하고 용서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꾸정거려버리는 웃기는 막 모방하고 장난치는 지금의 제사, 뭐 조상에게 하는 제사든지 뭐 고사든지 간에 이런 제사든 장난을 쳐요. 근데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리고 피는 또 뭐 해버려요? 피는 지들이 먹어버려요. 선지고기다 뭐다 해가지고 먹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피를 절대 먹지 말아라. 피를 먹으면 너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피를 먹어요. 자기들은. 피를 하여튼 막 선지고기다 뭐다 해가지고 피를 먹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저기 광주에 가면은 광주에가 농어박조 실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슴을 키워요. 그러면 그걸 이제 팔려고 키우는데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사슴을 산채로 피 몇 톱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한 호배 얼마더라? 5만원인가 7만원이든가 기억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막 산채로 산피를 마시죠. 막 그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걸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 여기는 죄들 속에 피 마시는 게 들어가 있고. 근데 제사의 본질은 피예요. 피. 하나님이 정한 제사의 중심에 피가 있어요. 피를 이제 양이면 양의 땀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넘긴 다음에 양을 죽여요. 누가 죽입니까? 죄 지은 사람. 내가 죽여요. 내가 양을 죽여요. 사실 내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짐승을 주신 거예요. 짐승을 몇 가지 이유로 주셨는데 첫째는 음식으로 주셨어요. 음식.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짐승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통로로 짐승을 주셨어요. 짐승은 보호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짐승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자연보호도 해야 되고 돌보기도 해야 되지요. 사육도 하지만. 그래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요.
피를 이제 받아요.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불에 바르든지 뿌리든지 제단에 붓든지 누구의 죄를 위해 쏟는 피입니까? 내 죄를 위해 쏟아지는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제사 제도는 피가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짐승의 피가 없이는 죄가 용서함을 못 받아요. 귀신의 제사는 피가 없어요. 장난치는 거죠. 피가 없고 그냥 떡살 그런 거, 떡살. 그리고 고기, 생선 뭐 이런 것들, 산적 전혀 하나님께 정한 제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제사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번제, 통째로 짐승을 피를 흘린 다음에 통째로 불을 살라서 드리는 것이. 근데 화제도 정한 부분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런 것. 대신에 다 피는 다 흘려야 돼. 피는 다 흘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것도 피를 흘려서 내 죄가, 백성의 죄가 용서받아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그러니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전에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한 번 피를 흘려주시면 그 피가 영원한 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인 줄을 계속하여 믿어야 돼. 한 번 믿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믿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효력이 계속하여 발휘가 돼요.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읽었던 성경 가운데 세번역 성경 읽어보면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신, 그럼 사람들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시고 자신이 올바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셔야 됐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에요. 26절 말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 왜 자랑할 수가 없냐? 내 공로가 1%라도 들어갔으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럼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 기도 생활 많이 했으니까 천국 간다고. 또 돈을 많이 부재를 하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다. 아니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다. 아니면 가정살림을 잘한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내가 가정살림 잘해서 천국에 가는구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천국 가는구나.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구나 하고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도 내 바른, 내 선함, 내 의로움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천국 가는 것 가지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어떤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내가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한 비중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을 저울에 올렸어요. 저울에 올렸더니 그 사람이 60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울에 나갔더니 중간 간당간당해요. 절반은 못되게 살았고 절반은 착하게 살았어요. 간당간당해요.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아슬아슬해요. 뭐 어디 일지 모르고. 예를 들어 이제 내가 60살까지 살다 죽는데 50살이라고 쳐요. 50년 동안 내가 못되게 살았어요. 그럼 10년 동안 똑바로 살아봐야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아니 최소한 내가 60살 살면 행동대로 천국 간다고 친다면 내가 언제는 내가 똑바로 살기로 바꿔야 됩니까?
60살까지 산다면 30살 때는 빨리 바꿔야지 나머지 절반을 해가지고 간당간당 할 거 아닙니까? 80살까지 산다면 40살 때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똑바로 살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면 내가 벌써 60살 돼버렸다 갖고 예수님 믿는다 아니면 내 행동으로 천국 간다고 치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잘 산다 해서 그전에 못했던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서 연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고 무게도 얼마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70살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하게 살아왔어도 거기서 내가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끌리셨음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내가 80살에 죽는데 작년에 79살이었어요. 아니면 내년이 80살 되고 올해가 79이에요. 그러나 내가 79살 때까지 아주 악하게 못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79살, 자 내년에 죽는데 올해 내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내 편으로는 값없이 대가가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 하나님 편에서. 내 편에서는 나는 대가를 안 치루었고 나는 아무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도대체 무슨 대가를 치르셨냐를 보셔야 돼. 예수님 편에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셨냐를 보셔야 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에. 33살의 그 성대 같은 젊은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33살에 참으로 고통받는 인생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다행히 내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무슨 대가가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은 것을 과연 믿는 사람일까? 저는 믿는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여러분이 정말 비참할 때에, 그래서 비참할 때에 여러분이 빚이 1억이 있는데 정말 비참할 때 누가 돈 5억을 공짜로 줬어요. 5억을. 빚 1억 갖고 4억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배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배신 안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 인간이라면 그럽니다.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 누가 나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버리면 내 자식은 다 굶어 죽고 그러는데 내 대신 누가 감옥에 갔어. 내 자식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옥에 나 대신 간 친구를 사랑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정말 우리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예수님 안 사랑한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고 사는구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는 바른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바르게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공로 내 선행으로 1%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말씀,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 로마서 3장. 그 중에서 19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가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그 앞에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장, 3장 18절까지 나와 있는 죄에 대한 것, 그것도 핵심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죄 짓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죄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의 형벌 속에 진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절대 후퇴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꼭 심령 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짊어져 주셨지. 반드시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현재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미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기도함으로 넘겨드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놓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 땅 속에서 받는 방법은 회개기도. 내가 치우고 채워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너무 좋다. 그러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우리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것에 바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얼마나 종북주의 세력이 강하며 좌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서 이 나라를 전복하고 공산화시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위직 가운데 얼마나 많고 정당 가운데 몇 개나 되고 시민 가운데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마음껏 예비하고 마음껏 살림 살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며 불만을 품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했던 것보다 더 100배나 더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그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북한으로부터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이 땅의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는 그 참으로 중요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을 될 수 있는 대로 강권하고 권하여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을 믿는 사람 되도록 하여 아무도 구원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